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오늘의 삶도 우리의 힘과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우리 곁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능력의 손과
시간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죄를 성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눈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그 어떤 환경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래서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친히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내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들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도 저희처럼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인격을 닮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곁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오셔서 저희들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모든 눈보라를 뚫고 원근 각처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도 마음껏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려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 하늘 흐려서 주 찬양. 금요일 잔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전하감이 타고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늘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가보합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말과 행동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판단이 앞섰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했고 순종하기보다 머뭇거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거품을 다 빼게 되면 오직 남는 것은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거품을 더 많이 빼고 또 빼어서 결국 내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을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하여 주셔서 진주가 되시고 보석이 되신 영원히 보존되시는 이름 오직 예수, 그 이름만 남는 거룩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영혼육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야 우리의 살 수 있습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내가 거울로 내 얼굴을 보고 뒤돌아서서 내가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이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출력해내고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믿음들이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말씀 이어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청종하고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를 쭉 강해해 오다가 12월에 우리가 2025년도 12월에 행사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행사가 있는 관계로 그런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니 잠깐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6장 13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보니까 뭐를 이렇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했던 것을 우리가 좀 상기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좁히지 말고 제발 마음 좀 넓혀. 내가 너희들을 다 용납하고 내 마음을 확 넓혀서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꼈던 것처럼 제발 너희 마음도 활짝 좀 오픈 유얼 마인드하고 마음을 열고 좀 넓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T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3절 14절 이상하잖아요. 이 말 13절하고 14절만 보면 여러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정말 상반된 내용이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잘 들어보면 여러분 안 맞는 게 아니에요.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혀 모순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을 활짝 열어라 또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했던 대상이 바로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고 고린도 지역에 사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는 사람들끼리 너네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들 모함하고 서로 다투고는 있지만 나 바울은 그래도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항상 마음이 열려있다. 너네들이 나를 뭐라고 욕하고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 사도 바울 아이고 무슨 사도냐 자기가 뭐 사도로 간다냐 예수님하고 있지도 않았으면서 뭐 사도다고 저렇게 거짓말 한다냐 이런 게임에 다 했어도 같이 짝짝꿍 했어도 나는 마음을 넓혀갖고 너희들 용서한다 용납한다 그러니 너네들도 제발 마음 좀 넓혀라 했거든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오해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오해해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정말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서는 안 될, 함께 같이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을까지도 받아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급하게 13절에는 마음을 열어라, 넓혀라 해놓고 14절에는 함께 하지 말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들과. 왜? 좋지 못한 누룩을 받아들이게 그냥 놔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왜? 적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망가뜨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쩌냐.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체해버려. 깊은 말씀을 못 준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치약 없는 신생아에게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밥이 좋고 영양가가 있으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것도 삼겹살도 먹고 이것도 해야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빨이 없으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젖을 주는 거예요. 젖을. 그런 것처럼 너네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도 너네들 믿음이 좀 연약하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준다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좀 제발 먹을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나이가 들어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헤아릴 수 없어요. 부모는요, 자식이 죽을 때까지요, 자식이 부모를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봤을 때 어느 정도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할까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14절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명령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어찌 사귈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을 갈 때 여러분 소 위에 씌우는 것이 멍이잖아요. 소에게 씌우는 것이 멍이에요.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하고 나귀예요.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서 밭을 갈지 말아라 하고 신명기에 이미 22장 10절에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결의한다는 게 뭐냐? 결의한다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너는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어 밭을 갈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밭을 가는데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는 소고 하나는 낙이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하고 낙이를 함께 여러분 결의하게 된다면 멍에를 함께 매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할 줄 아느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줄 아느냐? 전혀 다른 결과가 초래가 된다는 거죠. 소 2마리의 멍에를 딱 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잘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정말 큰 문제가 뭐냐면 나귀와 소에게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함께 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원래부터 근본적으로 소와 나귀는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요. 그 둘은요,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아예 상종하지도 말고, 말도 걸지도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이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 말 아니에요. 말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어야죠. 그래, 당연하죠. 그래야지 전도하죠. 그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 소와 나귀에게 멍에를 같이 메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소와 나귀를 반드시 별도의 장소에서 키우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한 농장 안에 여러분 소와 나귀가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한 농장 안에서. 한 농장 안에 소와 나귀가 같이 살 수 있어요. 한 농장의 우리에 소와 나귀가 같은 염을 통해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함께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는 인생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는 진리의 동역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왜? 소와 나귀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할 수 없듯이 동역할 수 없듯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물건을 매매할 수는 있어요. 서로 친구처럼 지낼 수는 있어요. 서로 모여서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수다도 떨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동력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왜?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고린도라는 지역은 여러분 정황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도시, 이 그리스 도시 지역 가운데서 정말 제일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스 가운데서.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너희들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 행음하는 자가 있었대. 행음하는 자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행음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행음하는 자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아내와 행음을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첩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뻘이거든요. 근데 행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런데 그 행음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의 첩과 가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어요. 왜? 그렇다면 왜 이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풍토가 뭐였냐면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을요,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야, 육체는 어차피 육체는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이고, 썩어서 먼지로 가버릴 것이니까, 야,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육체는 마음대로 살면 돼야 육체가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거머시스 영기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이상하게 물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내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룩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조 속에 풍토 속에서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도덕적인 타락의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태연하게 저질러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어쩌냐.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개가 똑같아요. 한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이 똑같냐. 이게 이상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똑같냐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살아가요. 우상 숭배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음행만 하는 게 아니라. 온 고린도 도시가 우상 신전이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고기가 여러분 고기들이 여러분 다 신전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어요. 신전 제물로 바쳐졌다가 여러분 시장에 매매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그렇게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모든 결혼식도 관혼상제도 모든 것도 우상 숭배 아래에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 많은 우상 신들 가운데 그 예수마저도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본 거예요. 절대 유일신으로 본 게 아니라 이 신 저 신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들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믿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제발 마음을 넓혀라고 했거든요. 마음을 활짝 열어서 모두를 받아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해서 오히려 세상에 죄악된 것들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일까봐 가져올까봐 똑같은 방향으로 살아갈까봐 너희들은 그런 자들과 삶의 몽해를 함께 메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쭉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14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대전제가 뭐냐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야지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의와 불법은 함께 자리에서 짝짝꿍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의는 의대로 불법은 불법대로 여러분 손가락도 마주쳐야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과 불법의 사람은 도둑질 할 수 없어요. 불법의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지 한쪽만 있는 것이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메토케거든요. 메토케인데 메토케가 뭐냐?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친구 딸 어디까지 가버려요? 강당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메토케. 함께 한다. 친구가 된다. 의와 불법이 좋은 친구로 한 자리에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와 불법은 친구가 못 돼.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득세하면 한쪽은 반드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사귄다는 말이 뭐예요?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사귄다는 거예요. 친교라는 거잖아요. 빛이 있는 데면 여러분 절대로 이 빛이 있는데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절대로 빛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빛과 어둠이 똑같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절대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빛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똑같은 것처럼 꿍짝꿍짝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래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하는 것은 벨리야알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력으로 따온 거예요. 벨리야알 이걸 여러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벨리알이에요. 그래서 이 벨리야알이라는 뜻이 뭐냐? 무가치함이에요. 무가치함, 악함, 무가치하고 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가치하고 악한 것을 벨리야를 신약 성경에서는 뭘로 해석하냐? 사탄아 이거요. 마귀,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가 되겠느냐 그 말인데 여러분 조화라고 하는 말은 심포네시스잖아. 심포네시스 여기에서 여러분 심포니 영어로 심포니가 나오잖아요. 심포니가 뭐예요? 교향곡이에요. 교향곡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막 무대에서 여러분 뭡니까 악기도 다루고 막 노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포니 이게 교향곡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탄이 한 무대에서 하나의 음악을 함께 심포니를 이루면서 교향곡을 연주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요? 한 무대에서 어떻게 사탄과 그리스도와 사탄이 한 무대에서 여러분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니? 상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한다는 것은 뭡니까? 메리스예요. 메리스. 이 뜻은 뭐냐? 같은 몫을 취한다는 거예요. 메리스. 같은 몫을 취한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믿는 자가 뭡니까? 피스토스야. 피스토스. 믿지 않는 자가 아피스토스. 그래서 여러분 피스토스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이거든요. 피스토스 신실한 자 믿는 자, 피스토스 믿지 않는 자 신실하지 않는 자거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짓된 사람과 어떻게 같은 몫을 믿음 있는 사람이 취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신실한 자와 거짓된 자는 추구하는 몫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완전히 내용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치라고 하는 원어가 여러분 신카타데시스예요. 신카타데시스.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함께 둔다. 함께 둔다, 함께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기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우상은 부정한 것으로 이미 여겨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성전에 여러분 나무나 조각 같은 거 돌로 된 우상 같은 거 여기다 세운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스스로 여러분 외면해버리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모실 수 없다는 거. 함께 모실 수 없다는 거. 이신저신을 함께 모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정도 하지 말라고 말 안 했어요. 말해야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래야 전도하죠. 밥도 먹어야 돼요. 이야기도 나누고 수다도 떨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뜻을 가지고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뜻. 저와 여러분들은 동역자잖아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동역하고 천국 가서도 함께 지낼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조금 있다 없어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끝까지 여러분 동역하다가 천국에서 함께 여러분 지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진리를 쫓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귀한 진리를 더불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은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은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가서 뭘 전해야 됩니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의 동역자는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관적인 여러분 논리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똑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제가 여러분 뭔가를 잘못했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조용히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안 먹어. 그걸 안 받아들여. 그 권면을. 그러면 여러분 증인 데리고 가야 돼. 증인을. 두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세 증인의 입도 여러분 안 믿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근데 두세 사람 증인 데리고 갔는데도 그 사람 말을 또 권면도 안 받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도 말을 해갖고 교회가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한 권면도 안 들었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 이 사람을 아예 교회에서 내쳐라 그렇게 생각하기 싫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동력자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동력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대해서도 동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처럼 엄격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몽해를 함께 같이 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내 속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떻게 계시냐. 살아 역사하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의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만 계시겠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되어 그래요. 안에 계신 곳이 없어. 다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제서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나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가꾼다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결코 나의 의로운 행동이나 나의 의지나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17절에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접속부사.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냥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악한 행동에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라는 거예요.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이에요.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똑같이 행동해버리면 여러분 거룩한 걸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우리가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부정한 걸 만지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들아 너희도 거룩하다. 레위기 19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거야. 그래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것이고 계속해서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한 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냐? 따로 있고예요. 따로 있고. 이게 뭐냐? 아포리조예요. 아포리조.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버린다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 이게 구별이에요. 선을 그어버리는 거. 이게 따로 있고거든요. 선을 그어서 어쩌냐? 구별해 놓은 거예요. 선을 그어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그 자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 거룩이 뭡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행동하는 똑같은 거 하면 여러분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선을 그어야 돼요. 긋지 않으면 내 거룩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자신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돼야지 나를 지킬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선을 그으라는 거죠. 너네들은 특별히 내 백성들이고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세요. 선을 긋고 따로 있게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무엇으로부터 선을 그어야 된다는 말인가? 믿지 않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심판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진노하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차곡차곡 여러분 내가 못된 행동 못된 뭡니까 믿음을 살아가지 않고 못된 행동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참고 견디다가 회개하라 했는데도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인내하셨는데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아이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해도 괜찮네 저렇게 해도 괜찮네.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폭발하실 때는 여러분 사람이 폭발한 거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니 웃어요 사람들이. 왜 웃겠어요? 첫 번째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안 믿기 때문에. 안 믿어 절대로. 왜? 당장 그게 없거든. 안 보이거든.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쌓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테스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테스트하면 안 돼요. 무섭습니다. 노아 홍수 보세요. 다 죽습니다. 딸랑 8명만 남겨놓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기다려주다가 소돔과 고모라 사성 다 죽여버립니다. 롯과 2딸만 살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롯의 처도 뭡니까? 뒤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뒤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해줘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겠어요. 잘한다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잘못한 걸 보면서 잘한다,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 목사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렇게 말하겠죠.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영혼을 건져가고 영혼을 건져서 천국을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잖아요.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사람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obey,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도 있어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뭡니까? 너희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내 자녀들아 이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턱 서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에 여러분, 요 앞에 오고 가는 길에 항상 뭐 붕어빵을 구우신 분이 계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얼마 안 먹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잘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였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람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콧방귀 끼죠? 절대 콧방귀 낄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있으니까 내일 있다.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놓아야죠. 숨을 내쉬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없어. 어제 있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놔두고 비바람이 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오든 어째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니 뭐 하다 왔냐? 에? 뭐 세상 여러 가고 몇십 년 동안 이러다 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줬는데 푹 먹고 살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그 정도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줬는데 뭐 하다 왔느냐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한 생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옥수 목사, 너 목회자를 만들었더니 쓸데없는 말만 하고 네 말만 하고 성도들 기등만 가려주고 그걸 좋은 소리만 하고 왔냐? 내가 그러려고 너를 목회자로 만들었냐? 인간아? 그 소리를 듣겠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이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얼마나 주님 피눈물 흘리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죄 짓고면 부모님도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돌아와 왜 그렇게 거기서 서 있는가 해도 뭡니까? 안 돌아가요 조금만 더 살다 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야, 내일 내 생각 걱정 마. 내일만 돼. 내일.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 하면 되죠. 이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야죠. 잘 먹고 잘 사는 건 잘 먹고 덜 잘 살아도 괜찮아요. 외국 여행 못 가더라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옥만큼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불구덩이는 안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있다는데, 말씀이 있다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왜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뭔 지옥이 없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을 왜 빼먹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다. 또 공의 하나님도 말을 해줘야지. 왜 한쪽만. 여러분, 손바닥만 있고 손등이 없으면 손이에요? 아니잖아요. 손등과 손바닥을 가르쳐줘야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세상과 선을 굽고 너네들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제목이 나오네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뭘 가지고 있나? 여러분 약속을 가진 백성들이에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째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을 여러분 경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경외한다는 게 뭐냐?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째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도 그냥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 그래요. 네? 거룩함을 대충,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대충 해요? 힘을 다해서 해야지만, 전투해야지만은 거룩함을 여러분 빚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러분 보세요. 영만 깨끗하다고 했어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거예요. 온몸과 영혼이 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온몸과 영, 육이. 나의 신부들아 맞으라. 그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맞이해야 되잖아요. 바로 시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뭐냐? 16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경외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전투야.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면서도 타락한 사람 많습니까? 예? 멋지게 보이는 막 성가대 지휘자들, 성가대 지휘자하고 성가대원하고 썸띵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성도님하고 썸띵이 관계가고, 이게 도대체 되겠습니까? 비일비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성전문 닫고 싶을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하면 여러분 절반만 거룩하면 안 되고 온전히 거룩해야 돼요.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절반은 세상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온전한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여러분 원할 때, 그래? 오늘은 내 신부 되고, 그래? 내일은 다른 남자의 신부가 돼. 이런 신랑이 어디가 있어요? 온전히 갖고 싶은 거예요, 신부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온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께만 올인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각오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절대 신이자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모시면서 성전 삼아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신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require,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순결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정결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 뭡니까? 공경할 경, 삼갈 경, 왜가 뭐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할 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스스로 하지 않는 거, 삼가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될 것을 스스로 삼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에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착각이 뭐냐? 야, 나는 너를 친구 삼고 싶다. 그러면 친구 삼자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그만 주니까 나는 대등한 관계구만요? 1대1로? 다 친구, 좋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나 하면서 대등한 관계로, 악수당 관계로 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 대등한 관계, 친구니까 친구 관계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 소유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하나님을 지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을 막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우리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컨트롤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컨트롤한다니까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죠. 아, 저렇게 해줘야죠. 아,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여러분 되겠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아, 싫어요. 힘들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겸손한 순종의 자세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함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셨고 거룩하다고 인쳐져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죄로 가득 찬 우리가 죄의 공장인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냥 죄가 있어도 죄인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피로 거룩해졌다. 내가 거룩하게 인쳐줬다. 성령으로 인쳤다. 내가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야. 이걸 가지고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영반도 아니고 육만도 아니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안팎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자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포리저예요.
아포리죠.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있게 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가면 안 되고 따로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라의 지도하에서 뭘 재건합니까?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한 다음에 재건하고 난 다음에 누가 또 옵니까? 느헤미야가 오죠. 느헤미야의 주도하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여러분 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적국 속에서 여러분 상당한 고위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상당한 고위 관리 직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좋은 고위 관리직을 사퇴하고 사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남은 일생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사명자는 그래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전은 여러분 성전으로만 내버려 두면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재건했다고 한다면 성벽을 쌓아가지고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을 세상과 구별하는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은 G-A-N, 이 간은 뭡니까? 뜰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간. 근데 그냥 뜰이 아니고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뜰이에요. 울타리가 쳐진 뜰을 말해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에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분명한 선 아포리조가 그어져 있을 때 거기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사고방식의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들어오면 안 돼요. 세속적인 타락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프리덤,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그 선을 그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격리가 아니라 딱 격리가 아니라 곧 진정한 프리덤, 자유라는 거죠. 내가 세상 한가운데 중심에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중심, 내 영혼 중심에 선을 그었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런데 내가 이 선을 스스로 허물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면 여러분 매면 맬수록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오염이 되고 더러워지고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선을 분명하게 긋고 울타리를 치게 됐을 때에 세상은 우리 때문에 감동 감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개신교가 여러분 많이 스스로 여러분 허물어지고 있어요. 간단합니다. 왜 개신교가 허물어지고 가톨릭으로 많이 간대, 천주교로 많이 간대, 뭐 다른 종교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 이단으로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선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교회 안이나 밖이나 구별한 선이 없어. 구별된 선이 없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선이 여러분 이 울타리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숫자로 모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So what? 하나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허물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선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울타리가 제대로 분명하게 쳐지면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세상이 카타르시스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역설입니다. 진리의 역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자각하셔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두려워하셔야 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어떻게 반쪽만 아니라 반쪽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어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내 자신,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천국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 그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 만져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런 기도의 찬양이 있어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깨끗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나의 전부, 우리의 전부가 되신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 하나님이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무겁습니다. 어깨가, 발걸음도 무겁습니다. 모든 등에 짊어진 모든 무게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젠 내가 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걸 모든 걸 맡기고 나를 부인하면서, 우리를 부인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좁은 좁은 길로 주님의 뜻을 좇으며 따르며 살아가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될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영혼육이 온전히 전 인격체가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초청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심으로 영원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예복을 잘 준비하여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혀주셨사오니 악한 것들이 벗기지 않게 하시고 사악한 것들이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삶의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주여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의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메시아여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드리는 손길에 그 예배까지 다 받아주시옵소서. 삶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축복의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 구속사의 바늘에 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아버지 쓰여지는 곳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그리고 12바구니 7강주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기고도 남길 수 있는 차고도 넘치는 그래서 남은 조각들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있는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축복까지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십니다.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의 손 얹으십시오. 연약한 모든 것들 회복됨을 믿으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 이곳에 계심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런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오퍼레이션 기능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잘못된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르고 마르고 덮노라. 좋지 못한 모든 어둠의 질병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경증 허리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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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샬롬 샬롬 평강할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샬롬 평강할지어다. 그 축복의 평강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됐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제는 나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로서 믿는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나주성, 강주성, 찬원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릿머리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